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둔한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세상 일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은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건 교회 안의 사람들, 기독교인이랄지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교회 밖의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성경 읽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이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의치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든 모른다 할지라도 몇 번 읽었다,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고 몰라도 된다, 늘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이 또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늘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하게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이러한 뜻인데 이 복음에는 이제 어떤 복음의 광채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신자에게서는 광채가 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해석을 해버립니다.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을 또 하기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 신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누구나 아멘을 합니다. 맞다. 알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게 되어지면은 다시 또 자기를 위한 자기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또 반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광채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의도,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저 복음의 광채를 나타낸 삶을 삽시다. 그러면 100번쯤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해주고 다시 자기 삶을 또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현실이 세상에 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복음의 광채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쉽게 말해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 그런 얘기죠. 그처럼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것.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 현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현실은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활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활동과 일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사탄의 활동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일과 하나님이 자꾸 섞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오해하는 그런 중대한 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이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섣불리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멋대로 결론 짓고 나아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힘들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 복음의 광채로 우리에게 비친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사탄이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뜻이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이제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광채가 비친다,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그 비치는 그곳이 어두운 곳이다 그 뜻입니다. 어둡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밝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채가 비친다고 했을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광채가 나에게 비친다면 내가 어둡다는 뜻이구나. 어둡기 때문에 광채가 빛이 나는 것이구나. 일단 먼저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어둡지 않은데 광채가 비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은 건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이렇게 말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둠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광채가 비친다는 것을 내가 어둠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복음의 광채로 인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광채를 비치는 삶을 살게 되고 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시편 80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80편에. 자, 주께서 광채를 비추면 구원을 받는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될 수 없는 심판의 존재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실상은 늘 생각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광채가 내게 비추면 내가 구원되겠네. 늘 내 구원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광채를 비추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심판의 존재,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고 내가 심판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에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게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뭐다? 어둠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빛이 오셔가지고 빛이 비친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게예요.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빛이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어둠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인간은 어둠에 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에 있을 때 있게 되는 현상들. 어둠에 있으면은 보이는 것이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죠.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처한 상황도 몰라요.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모르죠. 오로지 있게 되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자, 여러분들이 창문 하나 없는 어떤 공간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뒀습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내가 어디에 갇혔는지도 몰라요.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거. 이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내가 팔을 올리면 내가 팔 올렸구나. 이건 알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요. 다리를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그런 것들은 깜깜해도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알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둠에 있을 때 유일하게 아는 거, 인간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둠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식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나에 대한 의식만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이것처럼 내가 한 것만 의식하면서 그것만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살아있는 거. 그게 어둠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했을 때에 뭐 어둠 뒷골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의식하는 상태. 내가 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만 알고 있는 거. 이게 어둠이야. 그게 어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주가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 알지를 못하는 것, 자각을 못하는 것, 이게 어둠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만 아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에 있는 나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둠에서 자랐고 어둠에만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예 우리는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오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은 그건 여러분께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 그 뜻입니다. 광채가 비쳤다고 했을 때에 그럼 여러분에게서는 그 복음의 광채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와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광채가 비치면은 나에는 그 광채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와줘야 될 것인가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음. 자, 인간은 어둠이라고 했죠. 어둠인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비쳤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빛을 못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둠인 것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이게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도무지 내가 어둠이란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효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둠인 걸 알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만 자꾸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 내가 구원됐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자꾸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내가 가치는 존재가 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서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방을 하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고 간단할 거예요.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뭐 복음 받아들이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다 되지. 그걸 전부로 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둠이라는 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문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인 것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내 힘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음으로 해서 내 행위에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서 팔을 올리든 발을 구르든 춤을 추든 뭘 해도 난 여전히 어둠에 있을 뿐이야. 그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자각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둠에서 하는 내 행동에, 내 행함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초점을 두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어둠을 깨닫게 한다겠죠. 비치지 아니하면 어둠인 것을 모른다겠습니다. 그게 사탄의 회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둠에서의 행실이 바로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행실이고 그게 사탄이 노리고 활동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어도.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을 대상, 그 정죄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빛을 사랑해.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한 빛과 어둠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자꾸 범죄가 있고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출입 봉쇄된 중국 우한, 그런 것은 어둠의 도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흔히 말한 것 어떤 무슨 뭐 도시의 뒷골목, 범죄가 넘치는 뒷골목, 이런 것 어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사랑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둠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왜냐하면은 악한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자, 빛에서 빛이 비치게 되면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요. 행위가 드러나면서 네가 어둠이다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어둠에서는 행위가 안 드러납니다. 감춰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행위가 감춰지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은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행위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행위를 포기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정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행위에 미련 두지 않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행위에 미련 두지 않고 대신 누구 행위? 예수님의 행위에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죽으신 희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죠. 우리의 심판을 예수는 대신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내 행위의 악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행위에 비해 내 행위는 악한 겁니다. 그렇게 자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함에도 미련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바로 이걸 회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방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들이 참 어려워요. 신자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둠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 비침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인 걸 알아요.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보고 빛으로 나와요. 예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얘기예요. 내 행함이 아니고 믿음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둠인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이런 믿음에는 내가 믿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믿게 하는 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인간이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에서 뭘 자각하는가?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자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사탄은 내가 믿는다는 거, 내 행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게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행함을 보이고 전파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5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인간의 행함은 어떤 것도 자랑하고 모범으로 삼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 행함에는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가치가 있고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완벽한 구원이 된다. 이 사실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기가 완벽해져야 되고 사도답게 보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바울은 나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의 주 되신 걸 전파하고 있어. 예수 우리 생명을 내가 너희에 전파하면 돼. 내가 완벽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한 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해가지고 그 바울의 완벽함이 교회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 이렇게 행동해? 왜 당신 자기의 말한 걸 실천하지도 않아? 당신 추천서도 없네.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그들을 책망하려고 복음의 광채 이런 말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전파한 게 아니,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 사도답게 되어 너희 보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너희는 내가 사도답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결국 너희 마음은 혼미해져 있는 것이고 세상신이 너희로 하여금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야. 그게 너희 지금 실상이다.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그가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율법 방식을 얘기한다면은 너희들은 왜 나를 비판하는가? 그건 잘못된 거 하지 마. 이게 율법 방식이에요. 옳고 그런 걸 따지면서 이건 잘못된 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율법 방식에 있는 사도가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라면은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하루에 성경 100장을 본 너희도 100장 봐라. 이렇게 자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전파하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된 것이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두고 세상 신에 의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바울의 취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 어둠에 있는 인간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 어둠에 속한 바울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바울을 사도되게 하셔서 예수가 주 되심을 전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죠. 그렇게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뭐냐면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기 위해서지 바울을 잘난 사람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거.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아니다. 주의 주되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바울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의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신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이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 되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든 구원이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 늘 속에 못 박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친 신자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의 주 대신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심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빠진 믿음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그게 인간의 성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신에 의해서 혼잡하게 된 말씀을 좋아하죠. 복음의 광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6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얼굴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의 하나님의 영광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그 영광을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져요. 율법은 영원한 생명이 못 된다. 그걸 얘기한다겠죠. 근데 예수님 얼굴의 영광은 영원해요. 영원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얼굴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모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갈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보잖아,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영광 아는 빛을 우리가 비춘다고 해도 어떻게 그 얼굴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얼굴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얼굴을 보고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목사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십자가죠, 결국에는. 예수님 얼굴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과 희생과 부활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얼굴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자만 아는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문제를 참 어렵게 풀어갑니다. 정말 어렵게 풀어갑니다. 교회가 바울의 그 사도의 자격을 의심을 했고 시비고 따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그러지만 잘못된 거야. 야단치면 될 일이에요. 또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거나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가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비난하니 잘못된 거야. 돌아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받은 직분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된 걸 야단치고 하지 마. 그게 바울 자기 직분이 아님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유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잖아요. 자기 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심판받아 죽을 자이지 사도가 못될 자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으로 바울을 대하셨다면 바울을 죽어야 되죠. 정죄를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방식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라는 복음 방식으로 사도를 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대했던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게 내 직분이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이해한 거예요. 사도란 직분은 내게 주어진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따져가지고 벌 주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일이라고 하는 복음 방식을 나타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예수를 아는 새로운 관계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도의 자격을 두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어둠인 걸 모르고 인간의 외적인 조건과 행위만 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자격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도다운 기준에 맞춰가지고 바울을 평가하는 거. 이건 복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그런 혼란이 있게 된 것을 추천서를 들고 와서 사도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말씀 혼잡케 하는 그런 거짓 사도의 활동으로, 사탄의 활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그 취지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사실 복음이나 율법이에요. 누군가 행동을 보면서 잘잘못 따지는 거. 우리는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익숙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신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복음의 광채고, 그 광채가 우리가 자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누군가 잘잘못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게 나아가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정말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혼 아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일하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많이 비춰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을 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면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빛과 어둠 나눠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건 선한 마음, 이건 악한 마음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 뜻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빛이고 난 어둠이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빛이고 난 어둠이구나. 그렇게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린다, 영광을 안다. 또 이걸 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닌데 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 자꾸 추상적인 것도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그런 말로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예요, 우리의. 그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는 안 보이는데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공로를 주께 돌린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난 안 됩니다. 모든 건 주로 인했습니다. 모든 공을 주께 돌리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주가 이루신 주의 공로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사도는 이래야 됐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두고 왈가불가한 것은 자기가 어둠인 걸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광채가 비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빛이고 난 어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알게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현상인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서근하고 양심 바르게 살았고 자부했는데 그 복음이 내게 비추게 되니까 예수님만 빛이었구나, 이런 자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만 인정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내 마음에서 자랄 수 있는 것, 어둠이 내 마음에서 열매 맺혀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게 복음의 광채죠. 오늘 그 주보 그림만 봐보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예쁜 꽃은 아닙니다. 도심의 길거리에 그런 꽃이 피어 있다면 누구나 관심 두지 않고 지나갈 그런 볼품없는 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기 어떤 사막에 갔는데 그 모래밖에 안 묻은 사막에서 이런 꽃을 봤다고 하십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꽃이 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막에 꽃이 피어 있다. 꽃이 있다.
이것 자체가 신기함 다가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지?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막에 꽃이 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너무 신기하다. 참 기적이다. 감탄할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꽃이 피어서 꽃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꽃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관심은 여기저기 볼꽃이 많고 청열꽃이 많은 그 가운데에서 꽃을 따지는 거죠. 야, 이건 예쁘지 않아. 그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관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는 꽃이 어떻게 생겼지, 향기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그냥 꽃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내가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을 사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뭐 내 마음 메마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내 마음이구나. 어둠이구나. 그렇게 사막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빛이 비춤으로 해서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 꽃 피울 수 없는 그런 사막이 나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사막이 되어지면 한쪽에 조그맣게 피어있는 꽃 하나로도 신비함을 느끼죠. 기적을 느끼고 하나님 일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신비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비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충분히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이고 세상의 신이죠. 세상의 신, 사탄은 우리 마음을 사막이 아니라 풍성한 화원처럼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많은 꽃이 있는 그런 화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쁜 꽃, 예쁘지 않고 골라내죠. 아, 이런 행위는 믿음이 아니야. 아, 이런 건 믿음이 좋은 거야. 많은 거야. 골라내는 거예요. 아, 꽃이라면 이래야지. 꽃이 생김, 향기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신비함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도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사막에 꽃은 피어있는 그거라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사막의 그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비춰서 사막이 되게 한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게 너다. 그게 어둠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비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 속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남겨져 있다. 그때 그 하나가 신비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비함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막의 내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 강조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에 있고 아무것도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사막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